아멘. 여러분 교재를 다 받으셨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깁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인데 꿈꾼 거, 다니엘이 꿈꾼 거를 해석하는 거 너무 길어요. 50몇, 한 시간에 못하고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지 마시고 펴놓고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이 좀 이해하기 좀 쉬워서 세번역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 자체가 쉬워서 이해가 좀 빨리 돼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느부갓네살 저기 그림 보면 꿈꾸고 이게 무슨 꿈이냐 고민하는 모습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교재에 있는 걸 같이 있으면 시작. 네, 4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일으킨 왕이죠. 바벨론 그런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일으켰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왕이 됐는데 이제 성격을 보면 압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에 오른 지 2년, 그러니까 원래 원년, 1년, 2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년째랍니다. 꿈을 꿨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개혁성은 번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강하다 그럴까요? 너무 번민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꿈이란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는 연속적인 꿈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꿈이 아니라 또 꾸고 또 꾸고 또 연속적으로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대개 2번 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3번 꾸게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 잠을 그 이후로는 못 잤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나세사와 주술가와 점쟁이들과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 명령하니 그들과 왕 앞에서 섰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요즘같이 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그러한 통일부 장관 그러한 전문성 있는 학문이란 게 없다 그랬죠. 학문이란 게 우리가 배우는 국어, 산수, 물리, 과학 이런 거는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마술, 주술, 점쟁이, 점성가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애굽도 그랬어요. 애굽도. 우리나라 단군도 말하자면 무당이죠. 나쁘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신한테 제사 드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 지금부터 한 3, 4천 전에는 그런 사회였다. 3,000년 전이네. 무당이란 말 좀 너무 과하다, 세다. 신한테, 나름 자기 신한테,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5절, 5절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다면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너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들이 다시 하리었다. 임금님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취소됐으면 알거든. 너희는 시간을 몰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든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여 앉으를 내가 뭐를 뜻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명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말사나 주술관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11절 임금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이라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폭군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이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그냥 단단히 마음 먹은 거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아버지 왕하고 같이 다스릴 때 그들이 한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게 막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요리조리 잘 해서 해몽하는 것 같지만 머리 잘 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때다 하고 내가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회가 왔다 생각한 것 같아요. 만일 먼저 꿈을 알려줄 테니까 해몽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라. 그러면 해몽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꿈을 해몽한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적당히.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그겁니다. 이렇게 좀 틀려도. 그렇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다 하는 것을 당신이 꿈을 알아내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땡이다. 이번에는 땡이다가 아니라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요. 너희 집은 쓰레기. 쓰레기가 원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름. 옛날에 거름 같은 거를 웅덩이에다 그냥 노천에다 놓은 거 아세요? 60년 전에 제가 약간 시골스러운 데 살았는데 말하면 왜 그랬냐면 농사 지려고 인분을 웅덩이가 되다 이렇게 쌓아놨어. 기억나시죠? 그 시골 가면 시골 냄새가 나. 결국 똥냄새지 뭐. 그걸 뿌려서 김장도 해 먹었어. 그리고 옛날에 회충이 많았어. 노래가지고. 근데 60년 전에 그랬는데 옛날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지저분한 건 다 알아. 왕도 맡아봤나 봐. 그래가지고 너희 집이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은 거름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너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무당박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8절 왕이 호령했더니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취소돼서 말고는 너희가 시간을 벌려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든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차에 싹 쓰리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무당, 박수, 주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과에 속한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들이 머리 잘 굴려가지고 통밥은 세가지고 내 앞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한 것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명도 알려줄 수 있을 것을 알겠다. 점성가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래,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이 무당 갈 일 없지만 무당이 아닌 예언자한테 내가 어저께 심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요? 아니, 내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말해보세요. 그거 말해주는 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예언자도 못한다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스나 주수가나 수험장들 이와 같은 말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모를 것 같으니까.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이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이라면 모를까?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신도 제대로 알려줄 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 빼놓고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꼬장꼬장 따지니까 드디어 폭발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2절을 남자만 시작. 지금 한 사람 다 남자예요? 남자만 하랬더니 자, 이 말을 듣자 왕은 화가 팡 터져서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 진짜 이 화가 왜 이렇게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명령이 공표되니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싹 죽게 됐네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됐다는 거. 그과 그 무리들 다 죽여라. 그럴 수 있을까요? 수백 명 됐는데, 내가 그 어디 역사 책에서 봤는데 중국 어느 나라에 있잖아요. 무관이 있잖아요. 어떤 왕이 이렇게 성질이 아주 들어와가지고 문관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왕궁 앞에 쫙 그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몇천 명 다 죽여라. 내가 다 죽였잖아. 내가 잊어먹어서 어떤 왕이 했는지. 그럼 뭐 왕의 명령이니까 무관들이 수천 명, 수백 명 달려들어서 목을 다 베는 거야. 사람의 목숨을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빚져서 우리 못 살겠다. 우리 함께 죽자고. 아들 죽이고 딸 죽이고 나 죽고. 그런 사람 비슷해.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다 죽여라. 근데 이제 다니엘이 딱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1장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 왕한테 드려진 음식은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한테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그랬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참 공부 잘하게 하신 거예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한번 보면 다 들어와, 다 이해돼. 그러니까 시험 보면 1등이야.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줬다 그랬지.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지혜 받은 모습이 나와요. 또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줬다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면 어떻게 잡혀. 그러면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가 제일 지혜롭까? 다니엘이 결정했습니다. 왕을 찾아가야지.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지혜는 틀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모든 인간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혜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준 지혜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환상은 잘 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고 상황을 보다가 그렇다. 왕을 찾아가자.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왕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못 찾는 데가 숨어 처박혀 있는데 다니엘은 거꾸로 왕을 찾아갔죠. 살 길이에요. 지혜가 살렸죠. 지혜야 여기 지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철학의 지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장관한테 갔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갔어요. 근데 왕한테 갈 때도 그냥 왕한테 부스 가면 1번 네가 1번이다 저놈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한테 먼저 찾아간 거죠. 그것도 지혜예요. 14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장과 경호실장 아리옥에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뭐라고요?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지요. 가혹하다 어떤 번역에는 급하지요. 아예 저렇게 말도 안 돼 폭군이야 폭군 그랬다간 바로 죽었을 거예요. 말 조심합시다. 에? 당장 죽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해야 돼. 뭐라고요? 좀 이렇게 좀 부당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했잖아요. 왕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지요, 급한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호실장도 그 동감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심한 말이 아니라고 공감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말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아리옥이 오히려 다니엘이 그 일을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뭔가 좀 다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겠다. 내가 살리고 주는 건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아니 아리옥이 시위대장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선의 결정은 경호실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호실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한테 안내했죠. 왕을 찾아간 다니엘.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의 꿈을 해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다니엘이 지혜를 줬다는데
우리에게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지혜롭지 못하면 매 다툼이나 일어나고 매 일도 못하고 망치고 남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 따라하며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3번 기도하는 마음을 시작.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혜로 아리오 TV 대장을 만나고 지혜로 왕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불쑥 왕한테 찾아 안 간 것도 지혜죠. 말 그렇게 한 것도 지혜예요. 거기서 불만을 팍 터뜨리고 여기서 폭군이 다 있으니까 그랬다가는 당장 이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도 지혜죠. 임금님께 임금의 꿈을 해명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지혜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믿음의 담대함을 할 수 있어요. 시위대장, 경호실장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걸 통해서 왕을 만나서 왕한테 직접 말해야 되겠다.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때는 그때 15살 때 뽑혀와서 궁중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이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났다가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큰 거죠. 그리고 신관 그러한 관료로서 시작했던 때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1등 졸업생. 그럼 또 뭔가 딴 사람도 저 지방에 보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궁정에 남아뒀잖아요. 똑똑하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혜가 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왕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조금 시간이 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왕한테 해답을 가지고 갈 동안에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죠. 그럼 뭘 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 다음 17절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시작.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아멘. 우리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뭐냐 비밀을 다른 사람 다 모르는 박수, 무당, 주술가, 점성가들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만이 아는 이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이 임할 때는 뭔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겠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지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혼자 기도했으면 또 욕심스럽게 내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는 가르쳐 줄 거야. 난 특별하니까.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3명과 함께 즉 4명이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왔네요. 그날 밤에 왔다 그랬어요.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날 밤에 할렐루야. 40일 금식했는데 안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또 하더라. 거의 죽어가. 근데 하룻밤에 왔으니까 막 죽을 필요도 없어. 금식할 필요도 없어. 금식해도 좋지만 금식 안 해도 이렇게 온다면 좋겠죠?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이랑 전기불도 없었고 호롱불도 힘이 이 3000년 전에는 호롱불도 시원찮았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자는 시대야. 밝으면 일어나야 돼. 근데
어두운데 밤이니까 밤에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우리 기도하자. 아니, 왕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밤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중.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지금 살고 죽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많지 않지만 얼마큼 젖었죠. 얼마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밤에 난 자야 돼. 연속극은 봐야 돼. 뭐는 봐야 돼. 통화는 많이 길게 해야 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비밀을 알게 되어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하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진짜 찬양이죠. 진심으로 100% 찬양이에요. 노래가 안 나왔어도 곡조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 찬양한 거잖아요. 그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한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으면 주시려고자 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또 원래 똑똑합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고요. 내가 원래 공부를 잘해요. 그게 아니라 지혜와 권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계절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20대 초반이 이렇게 인생 철학 세계관을 갖췄어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자는 원래 지혜롭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무리 지혜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십니다. 주여 나에게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에게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 주옵소서. 어두운 것 속에 감춰진 것도 아시니까 또 필요하면 주시옵소서.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걸 들어주시며 왕의 명령 이미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간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즉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건 뭐예요? 바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말해봐라. 그것도 알려주세요. 무슨 꿈을 꿨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령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나 굉장한 꿈, 이상한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건 내가 다니엘도 지혜롭지만 똑똑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죠.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깊은 거, 심오한 건 주님만이 알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그때서 알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되길 바라고요. 주님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우리 지금 마지막 때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666이 뭐냐 그런 것도 유튜브 보면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것이 꽤 있어요.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절과 때를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피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망한 자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 하나님, 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적당히 쉬운 것만 그렇게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정말 남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비밀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한테 필요하고 남들한테 또 나눠서 남들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이끄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